우리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성탄절을 축하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우리 한번 또 그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장애인, 병든 자,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 수가성에 남편을 5명이나 만났지만 6번째 현재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38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통 가운데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환자를 찾아가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나는 끝났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어. 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어. 하지만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18년 동안 혈루증을 앓으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그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2022년 동안 좋은 소식도 많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았잖아요. 한국에서는 10월 달에 참 어려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오늘 2022년 12월 25일 이 성탄의 주일은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기쁨의 날, 세상의 소리들은 다 힘든 소식들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정말 오늘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정말 그 기쁨으로 인해서 너무 즐겁고 감격적인 날이 오늘 이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고 기쁨의 날이지요. 놀랍게도 구약에서는 수백 번, 수천 번, 구약의 37권에서는 계속해서 예언되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하이라이트가 바로 스바냐 3장 17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땅의 가장 기쁨의 소식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인데, 스바냐 선지자는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찾아와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를 구원하시고 너로 인해서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찾아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찾아오셨나? 첫 번째, 우리 목사님께서도 저번 주에 말씀하셨어요. 임마누엘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기억하시는 의미에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로 찾아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7절 말씀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 그 어떤 종교도 신이 인간을 찾아왔다고 하는 종교가 없어요. 오직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죄인된 인간을 찾아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지금 이곳에 나의 삶에 일거수일투족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은혜가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할 것 없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약혼보다 더 좀 강한 의미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정혼이라는 의미는 이미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이 정혼하고 나서 1년 동안은 부부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처녀인 마리아가, 아직 결혼 생활을 하지 않은 이 마리아가 잉태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안 그랬겠습니까? 너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거 그냥 조용히 그냥 저 여인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고통 가운데 사람들에게 정말 돌팔매질을 당할 수 있는데 그 고통을 내가 조용히 끊어버려야 되겠다.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에는 주의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가브리엘 천사라고 말씀하죠. 요셉아,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그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고통의 밤, 아픔의 밤, 힘든 밤을 보내고 있을 때 걱정하지 마, 요셉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제 한 30여 년 전,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아버님이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눈길에 신방을 가시다가 차가 뒤집어졌어요. 저희 할머니는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오늘 돌아가실지 내일 돌아가실지, 제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서 아버지를 간호하다가 또 할머니를 걱정하며 기도하다가 편 말씀이 스바냐 3장 17절이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평상시에는 잘 그 말씀이 안 들어왔는데, 너의 하나님, 이진산이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너무 내 가슴속 깊이 확 들어올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시니. 너무 복잡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인데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것도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리고 나의 가운데 계신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되든지. 오늘 그 성탄절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찾아오신 성탄절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성탄절에 어떻게, 왜 찾아오셨는가? 우리의 모든 죄와 결박을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우리 한번 또 기억하시는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결박을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15절 16절 말씀,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이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너의 형벌을 제하여 버렸다. 너의 원수 마귀를 쫓아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형벌을 제하였단 말은 탕감했다, 용서했다, 그런 의미예요. 손을 늘어뜨리고 이 스바냐서를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체 이스라엘이 또 주변의 열방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멸절해버리겠다, 끊어버리겠다, 하나님 분노한다, 수많은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스바냐 3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17절에 가서 15절 16절에서 그래도 너를 용서한다.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용서한다. 탕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찾아오셨을까요? 그 높고 보좌를 버리시고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나 같은 죄인 사랑하시기 위해서, 내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죄의 결박을 다 끊어버리기 위해서. 창세기 이후에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갇혀있고, 그런데 그 죄와 결박을 다 끊어버리고 다 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견딜 수 없는 사랑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견딜 수 없는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너로 인해서 내가 더 기뻐서 견딜 수가 없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거이 노래를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즐거이 부른다라는 이 말이 아싸라고 합니다. 아싸. 우리 기분 좋을 때 아싸 그러잖아요. 한국말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 우리 웨브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아싸. 예. 즐거이 부른다는 말이, 예, 그 아싸라는 의미예요. 너무 하나님이 좋으셔서 우리를 바라볼 때 가만히 두고 보시기에도 너무 좋아서 즐거이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로 인해서 수치와 죄책감에 쌓여 있을지라도 괜찮아.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길 수가 없다. 견딜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간증만 하고 오늘 마지막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6주간 훈련을 받고 자대비치를 받았는데 이 자대비치 받은 곳에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아 사격을 하게 됐어요. 뭐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저는 명사수가 아니라서 그런지 뭐 사격을 그다지 잘한 편이 아니라서 그런지 긴장이 됐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사격을 하는 날이라고 그러면 그 전날 긴장을 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포켓 성경, 기도원에서 나온 그 포켓 성경을 주시면서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그 선물로 주시면서 거기에다가 스바냐 3장 17절을 적어주셨어요. 그냥 예쁜 글씨도 아니지만은 삐뚤빠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진사님과 함께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예요. 널 도와줄 거예요. 널 언제나 지킬 거예요. 그리고 적어주신 성경 뒤편에 써주신 그 말씀을 제가 들고 입대를 했는데 그 성경을 고이고이 잘 안 뺏기고 간직해서 자대까지 갖고 왔는데 사역하기 전날 너무 긴장이 돼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지요. 그래서 사격날이 됐는데 PRI라고 다 아실 거예요. 피가 갈리고 이가 갈리고 막 그냥 아주 힘든 훈련을 막 합니다. 사격하기 전에. 왜? 긴장하지 않으면 사고가 나니까 막 얼마나 이 조교들이 막 그냥 훈련을 시키고 막 그러는지 그래야 사고가 안 나니까. 제 순서가 되었어요. 총을 쏘는 사람은 사수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총을 쏜 다음에 탄피를 주는 사람은 부사수입니다. 맞죠? 우리 리차드리 우리 수사님 맞죠? 네, 맞다고 그러셨어요.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사수에서 사격을 한 다음에 그 탄착군이라고 그러죠. 사격이 잘 되었나라고 표지판을 보러 확인을 가러 간 그 상황이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이제 걸어서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빵 하는 소리와 함께 사고가 난 거죠. 다 겁먹은 채로 엎드려서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불과 제 옆에서 제 동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몇 초간이었어요. 몇 초간. 땅을 막 파면서 손에 피가 나도록 땅을 파면서 그 몇 초간이 3시간 3년처럼 느껴져요. 지금도. 몇 초간 파더니 팍 쓰러져서 그 전우가 죽게 됩니다. 탄피를 부사수는 줍는 게 사명이거든요. 총을 쏜 다음에 총알이 나가고 탄피를 줬는데 그 탄피를 줬다가 제 총에 제 부사수가 약실을 그 탄피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서 약실을 건드렸는데 그게 나간 것 같아요. 그 오발 사고죠. 제 총이었으니까 제 부사수가 제 총을 건드렸으니까 제가 죽어야 됩니다. 근데 제 옆에 있는 그 전우가 죽게 되는 그 사고를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제가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단 한 가지 생각과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셨구나.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날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 예배이자 2022년 마지막 예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보고도 이것만은 기억하십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셨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계실 것입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그렇게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성탄주일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항상 주님이 왜 이 땅에 나를 찾아오셨는지 기억하며 위로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목양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